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잠시 보았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장소, 또 인간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실제로는 모형이었고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의 실체는 하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들어가면 우선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것을 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것은 속죄제, 또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과정, 또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크기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는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내 죄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그 뜰에 있는 그런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죠. 들어가면 거기에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떡상, 진설병이 놓이는 떡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시험 받으면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밝히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 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만든 향단, 향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이 피워져서 이제 제사장이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곳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시언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보배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속죄소가 뚜껑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바로 언약궤 속에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해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제 우선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 우선은 제사장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씻김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몸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속옷, 세마포로 된 속옷과 청색 겉옷, 그리고 에봇,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렇게 의관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다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유, 특별히 제조한 관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재 30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거는 참고적인 것이고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 보시되 거기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특별히 제조된 것으로 제사장에게 부었는데, 나중에 이 관유는 제사장과
왕으로 세울 때도 이 관유를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 관유를 부었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관유는 사람들에게 부으려고 일반 사람들이 쓰려고 이 관유를 부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상징인데 번제의 특징은 번제는 전체를 갖다가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헌신은 네가 시간을 쪼개서 요것만큼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요 나머지 부분은 내 거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사장의 위임책에 대한 얘기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직무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뒤에 가면은 레위기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상세하게 보겠지만 우선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전제라는 말은 제물에 첨가해서 부어드리는 액체,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로 부어서 드리는 첨가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항상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앞에서 지금 관유에 대한 얘기했는데 관유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서 드렸어요. 근데 이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같은 중량으로 섞어서 이제 거기에다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제 향이었습니다. 이 향도 앞에서 얘기했던 관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냄새를 맡거나 따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시간을 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개인 구원이냐 공동체 구원이냐 하는 그런 얘기, 공동체 구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구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런데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 구원이 맞기도 하지만 교회 일원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할 때에 그 교회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늘 푸른 교회, 무슨 교회, 거기에 속했다고 그 교회 멤버가 되었다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 그 교회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는 공동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말하자면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서 봤을 때는 공동체 구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사장은 조속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향단에서 조속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등잔을 이제 늘 돌봐야 됩니다. 등잔. 그러니까 등잔에 막혀서 불이 꺼진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등잔의 기름이나 등잔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늘 돌봐왔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간검한다 그랬습니다. 간검. 간수하고 검사하고 이런 의미겠죠. 간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제사장이 했던 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향을 피우는 것, 기도지요. 그다음에 등잔을 늘 돌보는 것.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은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런 얘기까지도 또 그 뒤에 있는 뭐 안식일에 관한 거, 뭐 증거판에 관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시내 산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완전히 시내 산에 불 붙는 것 같았어요. 번개가 치고 불이 붙는 것 같고 우레가 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해요? 모세를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심히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쭉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리다 약속을 했지.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절반은 붓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불 붙는 것 같은,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곳으로, 자기들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저기 가서 다 죽었을 거야. 모세는 흔적도 없이 죽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갖게 됐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을 보고 얘기하기를, 아론이
아론은 뭐 그러나 저러나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론을 보고 얘기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시오. 신. 우리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시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금고리, 귀고리 빼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지요. 가지고 와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또 막 새겨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손으로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내일이다. 내일은 절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참 재미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뒤에 출애굽기 말씀이 거의 끝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용서를 비우고 다시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브살레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돕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성막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성막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볼까요? 40장 봅시다. 40장. 자, 40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죠? 다 행하였더라. 얘기가 나오죠? 2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나오죠? 23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대로 다 됐어요. 다 되고 난 다음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33절부터 봅시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성막의 기구들 이런 걸 만들 때에 모세가 이렇게 봐가면서 그대로 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저기에서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 기장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막에 우리로 말하면 낙성식 같은 걸 했어요. 준공식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다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다 끝나고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후로부터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더 이상 안 해요. 못해요. 낙성식, 봉헌식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32장에 넘어가서 봅시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귀고리를 갖다가 우상을 막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곳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우상, 무슨 식? 낙성식? 봉헌식? 봉헌식이라기보다도 우상 추례식?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거냐 그러면 저기 어떤 조각가나 어떤 뭐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불상을 만듭니다. 불상을 만들 때 뭐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손가락에 뭐 있으면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하치식? 안치식? 예, 안치식 좋네요. 안치식.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대웅전에 갖다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거를 안치식? 이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우상들은 어떠냐? 그 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 그 우상 자체 물질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그를 통해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통해 싹싹 빌 때에 뭐랄까, 그 귀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비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분이 이 동영상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철학관을 갔어요. 철학관을 가가지고 갔더니만 이제 철학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철학관에 가서 그 보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말하자면 그 동양적인 학문뿐 아니라 서양의 학문으로 가더라도 이제 사람의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의 유형, 그 사람의 장단점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을 계속 하면서 그런 철학관에서 뭘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통계하게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귀신의 영이 나도 모르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영이에요. 결국은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써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뭐 그냥 그 자체가 뭐 아니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신에게 더 매이게 돼 있어요. 귀신이 오는 건 왜 올까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제재해서 결국 자기를 점점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강탈해가는 것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 뭐 기계 속에 손 넣어놓고 손금 본다. 손금 보고 나면은요. 옛날에 다방에 가면 뭐가 있나 그러면은 100원짜리 넣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띠는 뭐, 무슨 띠는 뭐, 무슨 띠는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보고 나면 있잖아요. 괜히 그 보고 나면 괜히 찝찝해. 오늘 동쪽으로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래서 놓은 거는 예, 요새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 생년을 놓고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그 귀신에 사로잡힘 많이 한번 해보세요. 꼭 사로잡힘. 찝찝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더 알아보게 되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낙성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에게 결국 그들의 심령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참 얼마나 이것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백성이 타락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대신에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에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진멸해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7절부터 얘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본래 지금 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모세가 내려가기도 전에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 내려오면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노래 부르고 금송아지 옆에서 빙빙 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아피스 금송아지죠. 이것을 앞에 놓고 춤추며 제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배워서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얘기하기를 노래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패역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 그러면 우리 그 2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했다 그러죠? 방자하니.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가 아닙니다. 이 방자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고삐를 풀어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삐를 풀어놓았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가 이렇게 고삐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이놈이 콩밭이고 고추밭이고 아무 데나 가서 뛰어놀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고삐를 풀어놓다는 말은 그 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 좋아하지. 그 뒤에 말씀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구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지. 뭐 나는 구원 받았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방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 보면 어떤가 그러면은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은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금송아지는 전적으로 금으로 다 만든 게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도금을 했을 수 있다. 그래야 이것을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금을 가지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가루가 되지는 않거든요. 금가루. 잘 모르겠습니다. 금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게 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해석을 아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다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아론이 얘기하기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죠. 근데 참 이 아론도 참 웃겨요.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24절에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이 아론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횡설수설해요? 금을 갖다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성글성글 기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참 여기서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인데 아론도 방지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또는 백성의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모세는 저 불타는 산에 올라가서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방황하게 됐지 않느냐. 우리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모세의 형 아론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을 때 이 아론이 얼마나 이 압박감을 받았을까. 그죠? 얼마나 압박감을 받았을까.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죠. 이 압박과 하나님 사이에, 압박과 하나님과 한 언약 사이에 이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랬을 때 이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살아보니까 예수님 따르기 그리 쉽습니까?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쉬워요? 힘들죠? 세상에 보세요. 세상의 친구들, 재미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더 상세하게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 수간하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데, 그죠? 정죄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냥 무관심하고 냅두면 돼.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 죄라고 얘기해. 내 생각도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야.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개떡같이 다져들 텐데. 그런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앞으로? 힘들어요. 아론은 이때에 뭘 택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요구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따를까요? 오늘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는데 큰 일이 왔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큰 일에는 더더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작은 결단,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큰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부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여전히 방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몇 절에 나오죠? 26절에 나오네요. 26절에. 25절에서는 모세가 보니까 방자했어. 이런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풀어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원수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서. 악한 사단에게 조롱거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우상을 애굽에서 이미 멸했는데 그 우상에게 또 지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된 거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살아 돌아와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송아지를 태워가 물을 마시게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자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흥겹게 놀다가 누군가가 뭔 일을 하면은 좀 머쓱해져 가지고 이렇게 따르지도 못하고 뭐 어정쩡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모세가 누군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해야 될 대상지, 그런 사람. 모두에게 다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들을 자는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진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니면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치라 그랬다.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방자한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서 겁내는 사람들 장막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장막, 제가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방자해서 그 금송아지 옆에 있거나 모세에게 대적을 하려고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3,000명 정도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야, 네가 그러면 내려가서 이 백성 멸하지 않을 테니까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대신 나는 안 올라갈게. 모세의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올라가시려거든. 우리를 차라리 올라가지 말고 이곳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올라가면 우리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는 게 좋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고 건강 주고 그냥 잘 되게 되면, 잘 되게 하시면 그게 더 좋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가나안 땅 줘도 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없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내가 가난해져도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도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이런 거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물질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 차라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일본의 신학자였던 내충감삼이 쓴 찬양이 있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고, 뭐 2절에 가면 자기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방방 뛰지 않는 거, 우리 말하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 이 세상에 있는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를 아는 고상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부유함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없이 부유함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